나의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내 문제를 받아들인다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 아픈 곳을 건드리면 사실 수긍하기보다는 화내거나 회피하거나 변명할 때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수용해야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 같이 사역하던 분 중에 가끔 문제를 일으킨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였어요. 오죽 답답하면 옆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야. 여러분, 근데 진짜 맞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문제를 알면 처방도 진단도 여러분 치료도 되는데 문제를 모르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집중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몇 달을 근심하고 오죽하고 왕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할 정도로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허락했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얼마 걸렸는지 설명 안 하는데 에스라서를 보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넉 달 걸렸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넉 달은 걸렸을 거예요. 그 멀고 험한 길을 와서 저희 같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꿈꾸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뭔가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고 뭔가 막 시작할 텐데, 느헤미야 2장을 찬찬히 보면요, 사흘 동안은 아예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하다가 사흘 만에 무엇을 하느냐? 밤에 몇몇 사람만 데리고 예루살렘을 둘러보러 나갑니다. 그 몇몇 사람 외에는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방백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였는지 뭘 하고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앞에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오기를 원했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길 원했다면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흘은 꼼짝 않고 있다가 또 며칠은 조용히 혼자 나가서 몇 사람 되고 예루살렘을 돌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허비 같은 이 시간이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렸고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기다리셨어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아라바 강에서 3년을 있었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뭘 했는지 어디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흥분도 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게 좀 어려운 말씀이라 어떨까요? 사실은 심란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은 빨리 가서 얘기하기보다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일까? 이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해서 정말 이루어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은 조급하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떠벌린다면 거꾸로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예요? 그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일의 시작은 뭐라고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는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은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자기가 예루살렘 와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형제한테 들은 말 몇 마디 갖고 와서 사람들 불러놓고 내가 이제 왔으니 나만 믿고 하자. 반응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무도 안 따라요. 왜요?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때요? 밤에 나가서 성벽을 쭉 도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시계 정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쭉 살펴봐요. 더 이상 타고 간 짐승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그리고 눈으로 확인합니다. 역시 들은 대로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은 불에 탄 채 버려졌어요. 처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때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과 그 다음 18절 말씀인데요. 1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에, 즉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당신들이 보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말은 또 뭐예요? 나도 와서 보았습니다. 나도 보고 당신도 보는 그대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의 문제까지 발견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면서 본 건 제일 먼저 본 건 무너진 성벽이지만 그 다음 본 건 뭐였냐면은 성벽이 무너진 후에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고 아픔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대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 그런데 더 슬픈 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 정도를 둘러보고 파악이 돼서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고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냥 성벽 쌓읍시다 그러면 논란이 생겼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아냐. 에스라 때 쌓다가 방해받아서 포기했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냐. 당신이 잘 살다 와서 뭘 안다고 하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도 보았다. 그러나
벽이 문제가 아니라 벽을 쌓아서 뭐 하자고요?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다시는 이런 일 겪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때 어때요?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마음도 다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 우리가 저 벽을 쌓아보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보이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이 쓴 책을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자신을 찾아온 상담 한 사례를 썼습니다. 재미나면서도 참 기억에 남는데, 코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코가 예쁜 여성만 보면 기가 죽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 코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결국에 성형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도 아주 흡족했어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근데 붕대를 풀고 나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 여자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기 얼굴 한가운데 정체불명의 코가 앉아 있었다. 네. 마치 남의 옷 입은 것처럼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낯설은 코가 갑자기 눈에 보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남편이 이뻐 이랬으면 다행인데 남편이 뜨뜻미지근한 방으로 나쁘지 않네. 이 말에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알았어요. 문제는 코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였어요. 이 여성분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참 자상한데 어머니는 말을 참 얄밉고도 아프게 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껄핏하면 이 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못난 게. 이 어느 순간 이 여성분의 마음에 그게 자리 잡은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아이야, 못난 애야. 그 수치심이 그 마음 한복판에 잡힌 거죠. 근데 그 열등감이 왜 하필 코로 나왔을까? 이 의사분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코는 오똑한데 어머니의 코가 주먹코였어요. 이 여성분이 누구 코를 닮았을까요? 맞아요. 어머니의 코를 닮았어요. 그 코를 볼 때마다 누가 떠올라요? 자기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떠오르고 자기 수치심이 떠오르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했더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여를 상담을 한 후에 드디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예뻐지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얼굴만 고치면 인생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열등감도 극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1차 함수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도움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수술했다고 모든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것만 본 게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마음도 본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큰 울림이 돼서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뭔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 와서 나에게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걸 수용하기보다는 자꾸 외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좋은 소식 전하러 가서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인 줄 알아야 구원을 얻고 싶죠.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갖다 떠안겨줘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가서 당신도 나도 죄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그 다음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삶이라고 따지면은 바리새인 중에 뒤지지 않는 정말 뛰어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보기에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건 사입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나서야 돼요. 그래서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메시아를 갖다 이렇게 핍박했으니 야, 이런 죄인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예수님의 비유로 치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기뻐요. 왜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래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몇 마디 들은 말 갖고 와서 어설프게 남의 삶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친히 둘러보고 눈으로 보면서 정말 문제가 뭘까 같이 아파하는 거죠. 무너진 성벽만 보는 게 아니라 무너진 그들의 마음도 보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자, 우리 다시 성벽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와서 직접 보고 함께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 느헤미야는 하나를 더 붙였어요. 무엇을 더 붙였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향해 갖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 우리 해보자 하면서도 걱정이 또 되겠죠. 예전에도 그러다가 중단됐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해준 말은 용기가 되고 힘이 돼요.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술관원으로 세워주신 일과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기적처럼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때 나누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할 때 그 고백과 간증은 모두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다린 거죠. 그때 비로소 모든 백성들이 호응합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느헤미야 말을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 말에 듣다가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 일어나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건축이 시작된 동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그러면서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해, 이렇게 표를 세우는데 뭘 이렇게 세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여러분과 제가 각자 찾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무너진 것을, 무엇을 다시 어떻게 세워야 될까? 각자가 기도해 볼 문제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함께 또 되돌아보고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모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되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봤더니 전에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대단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혼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애였다라는 이 민낯이 드러난 게 사실은 이게 더 슬픈 일이에요. 어디 있어도 예배 시간에 혼자 경건하게 앉아서 영상을 하든 뭘 하든 예배를 진지하게 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모이지 못했더니 성경 하나도 스스로 찾아서 읽지 못하고, 모이지 못했더니 혼자 어디 가서 기도조차 못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가져다 준 참 슬픈 일은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을 땐 몰랐는데 흩어놨더니 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야 될 거는 우리 영혼을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는 일입니다. 코로나는 언제나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시련이 왔을 때 또다시 무너져서 거기서 또다시 수치를 당하고 창피함을 당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혼자 굳건히 서서 어떤 환경에서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죠. 우리가 다시 일으켜서 해야 될 건 여러분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임과 눈에 보이는 건물과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다시 일으켜 세우자가 아니라, 주님, 행여 또 다른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가 흩어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워지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긴 여러분,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면은 이왕이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좀 만나십시오. 가끔은 내 아픈 부분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아픈 부위를 드러내고 상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될 위로와 은혜와 간증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다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비아냥대다 끝납니다. 그때는 속 시원할지 몰라도 돌아서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런 일에 여러분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우리를 좀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으켜 세워졌다면은 누군가에게 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이때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굳건해졌던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일어나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